성탄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마태복음 2장은요, 여러분 성탄절의 풍경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모습이죠. 자, 여기에는 동방박사들이 나오고요, 헤롯 왕이 나오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자, 먼저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동쪽에서 온 박사들 해서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동쪽이라는 말은 아나톨레라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오늘날 이란과 페르시아 쪽으로 봅니다.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천문학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별을 연구하고 점성술을 연구하며 어떤 특별한 천체를 예측함으로 세상사를 예측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나타난 특이한 별을 보고 왕이 탄생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왕의 탄생을 직접 확인하고 목격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길을 떠난 사람들인데요. 자, 이들은 왕이라면 어디에서 태어났을까?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러니까 이들은 왕의 탄생을 믿었죠. 여기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표현합니다. 자,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지만 그리스도는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마태는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의 탄생에 이방인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이 유대 민족에게만 한정된 것을 넘어서게 됨을, 한계를 넘어서게 됨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모든 민족에게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왕 중의 왕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바쳤던 예물들을 통해서도 입증됩니다. 세 가지의 선물이 있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그러니까 황금은 왕으로, 유향은 하나님으로, 몰약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경배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근데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낙타를 타고 교통수단 삼아서 먼 길을 별만 따라왔다면 아마도 상당한 고생을 치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왕을 만나고 싶습니다. 왕을 찾아서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깨닫는 것은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거리에 별로 구애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대가를 지불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이 마땅히 경배받으셔야 할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엎드려서 경배하고요, 자기의 예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동방박사들을 하나님은 별을 통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시대 가운데 과연 나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분을 간절히 찾고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 9절과 10절을 보시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어떤 현상이었을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자연 현상이, 특이한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별이 문득 앞서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었대요.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 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밤에, 어두운 밤에 유난히 반짝반짝이는 별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길을 잃지 않은 것은 별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찾고 만난 자들은 찾아오는 반응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요, 성탄은 축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린 만큼 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동방 박사들 다음에 출연하는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헤롯 왕. 다시 한번 헤롯 왕. 추운 것 같은데 좀 난방을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의 행동을 한번 보시면 너무나도 흥미롭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소동합니다. 왜 소동했을까요? 이 말은 곧 예민하게 반응한다라는 것이죠. 헤롯이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지금 누군가가 칼을 들고 쳐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아닌데 한 아기의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동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너무나도 불안한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헤롯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의도가 있습니다. 헤롯 왕, 이 헤롯은 어떤 출신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돔 출신. 에돔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와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혼란하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 정치 속에서 세상의 왕으로 지금 앉아 있는 사람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로마의 관계 속에서 정치적인 수완으로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너무나도 불안정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헤롯이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삶의 면면을 보면 부도덕한 사람입니다. 사생활이 너무나도 문란한 사람이죠. 그리고 유대 사회 가운데서 언제든지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유대 나라가 독립운동을 하는데 헤롯에게도 신경 쓰이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 이 동방 박사들이 전하는 소식은 이 헤롯 왕의 내면을 흔들어 놓게 됩니다. 우리 7절과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진짜일까요?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거짓말이죠. 겉으로는 태어난 척하는 헤롯의 모습을 봅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그 소식을 알려주면 자기도 그 장소를 알려주면 내가 거기에 찾아가서 나도 역시 경배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 말로 속임수 방법입니다. 이 안에는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가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동이라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소동의 단어를 찾아보니까 혼란스럽게 하다, 격동하게 하다, 괴롭히다 라는 뜻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단순한 소동이 아니에요. 큰 폭풍이 일어난 듯한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아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반응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내면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불편합니다.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진정한 왕이 이 땅에 오시면 생각해 보세요. 거짓된 왕들은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은요, 이와 같습니다. 3절의 모습처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오심의 밤은요, 고요한 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아까 전 찬송가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불렀지만 알고 보면 거대한 소동이 일어난 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유대 사회에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거짓된 평화였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힘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눌러놓고 위장시켜 놓은 거짓된 평화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평화는 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거짓 평화를 깨트리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헤롯 왕의 시대였지만 그 시대는 흔들리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왕이지만 흔들리는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런 연약한 모습이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대단한 척하지만 그 내면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자랑은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왕의 자리가 흔들린다면 여러분, 다른 자리는 어떻겠습니까? 구약에서도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왕의 자리에 왕자에 앉아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 인물이 나타나자마자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헤롯 왕은 아기 예수가 태어난 소식만 전해 들어도 그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의 광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소식을 듣고 난 그의 행보를 보십시오. 죄가 없는 어린 아기들, 남자 아기들을 죽이는 살육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헤롯 왕의 광분으로 볼 수가 없어요.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어린 아기들을 다 죽이라라고 명하는 배경에는 어둠의 영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어제 성탄 전야 감사 축제가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참 너무 연기를 잘해요. 특히 핸들을 잡고 계속 저도 그 부분을 어제 보면서 이 마지막까지 너무나도 완벽한 연극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면을 썼던 그 사탄의 모습이 나오는데 얼마나 그 자태가 우아한지 아마 여학생 같았는데, 그러니까 이걸 다 흔들고 예수님을 맨 처음에 만나고 운전 버스 기사가 예수님의 자리를 바로 자기 뒤에 마련해 드리잖아요. 근데 결국에 예수님이 결국에 갈 데가 없어요. 일어서 버립니다. 그래서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예수님이 떠나시는 그 자리에 누가 지휘하고 있어요? 어둠의 영이. 어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목사님 참 감탄할 정도로 그렇게 연극을 준비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부서마다 어제 성탄의 메시지가 다 담고 있는데 설교와 연결돼서 하는 겁니다. 특별히 제가 어느 한 부서를 칭찬했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기를 느끼는 존재가, 따라합시다, 사탄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 성탄절의 귀한 메시지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불안하고 흔들리는 것은 누구일까? 어둠의 영 사탄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세워질 것을 염려한 사탄은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거죠. 사탄은 성경에 뭐라고 말하죠? 거짓의 아비다, 살인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기들을 저지르는 살인극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는 순간부터 여러분, 거대한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처럼 거대한 소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상은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성탄절을 싫어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기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경배합시다, 예배합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믿음의 사람들이 외쳐야 할 구호입니다. 우리가 즐겁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예배드립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꾸 바꿉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단어를 요즘에 지우는 작업을 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외치지 않습니다. 해피 홀리데이.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주인공을 모릅니다. 예수님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이 주인공이고 성탄절은 선물을 교환하는 날이고 성탄절은 놀러가는 날이라고 자꾸만 인식을 시켜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어느샌가 없애버리고 해피 홀리데이,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예수님을 즐겁게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디나 그 자리에 소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거대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잠잠합니다. 소동하지 않습니다. 한 가정에서도 예수님이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가정에 영적인 소동이 일어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여러분, 드러났던 사람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직장 안에서 고요하다, 내가 예수 믿는 기독교인의 색깔을 싹 지워버리면 편안합니다. 소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핍박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난다면 나는 제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소동은 한 번쯤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 소동과 타협하지 마시고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동이 일어나지만 결국에 누가 승리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승리하십니다. 그 소동을 잠재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서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 되시고 그리스도의 소식만이 여러분 진정한 기쁨의 소식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여러분 잘 보세요. 헤롯 왕이 누구를 불러요? 전문가들을 부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읍니다. 헤롯 왕은요, 아기 예수가 어디에서 태어날 건가? 그 소문의 근원 정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누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이냐 연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헤롯 왕의 질문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세요. 5절과 6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확실하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구약 성경에 우리가 선지자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는데 미가 선지자 5장 2절이죠.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왔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태어나심은 성경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그 예언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밥 먹고 하는 일이 성경 연구하는 거죠. 메시아가 이 땅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언의 때가 코앞에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동방박사들에 의해서 그들이 들었다면, 베들레헴에 나신 이 소식을 들었다면 마땅히 환영하고 하러 가야 할 채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아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불과 8km 떨어진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들은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멀고 먼 거리를 달려온 동방박사들과 비교가 되는 한 무리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오늘날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여주는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무관심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냉담함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다고 해도 관심이 없으면요, 그 부흥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은혜를 받아도, 누가 기적을 경험해도 흥미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사람 안에 영적인 갈망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갈망이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누가 영적으로 변화될까요? 누가 영적으로 갈망을 갖게 될까요? 그 갈망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모습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연구하지만 말씀에 대한 전혀 기대감이 없어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관심이 없어요. 모든 진리는 관념화되고 메마른 이론들만 붙들고 있습니다. 철저히 직업적인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공부하나 진리의 실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냉담한 종교인들. 어느 때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습니다. 사무엘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제사장직을 하나의 직업으로 삼고 있을 뿐 영적인 생명력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엘리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어린 사무엘이 듣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어두운 거예요. 영적인 어두움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과 목적을 상실해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이 당시 사회의 모습, 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메시아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줄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냉담함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단계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질문합시다. 오늘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하여 나는 정말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인 갈망이 식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화석화가 돼버려요. 몸이 건조한 종교화가 돼버립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도에 90주년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이건 숫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90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서신교회를 세우셨을 때 그 뜨거움에 열정을 가진 열정의 불이 여러분 성도님들 내면 속에,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 마음 속에 불타오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박물관 교회가 돼버립니다. 자, 여러분, 90년 전에 우리 교회가 이랬습니다. 이것은 제1성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박물관 가면 전시하고 있습니다. 설명하는 안내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처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음에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지으셨던 그 원래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그 뜨거움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불타오름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냉담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녹아올라서 여러분 불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도전받아야 할 것은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먼 곳에서 낙타를 타고 하루 이틀 걸려서 온 게 아닙니다. 정말 몇 달을 걸리면서 고생을 하면서 왔습니다. 귀한 그 예물들이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밤낮으로 그것을 살피면서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을 것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오심을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소동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 소동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잠재우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냉담함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뜨겁게 도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해마다 봉사자 카드를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기회가 돼서 물어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지금도 끓이고 고민하고 있어요. 내년에 내가 이거를 하면 어떤 두려움이 있으신가 봤더니 한 번, 두 번 서는 건 괜찮은데 365일 섬긴다는 게 쉽지 않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끓이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이 없이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도전하시고 내년에는 내 신앙이 뜨겁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성탄의 기쁨을 널리 외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계획과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내려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나의 기쁨을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우리 서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도전받기를 원하는데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나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어제 유추동부가 마라나타라는 찬양을 했어요. 랩으로 했는데 너무나도 목사님이 앞에서 보는데 막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너무나도 기뻤고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무슨 뜻이죠? 다시 한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네 글자로 뭐죠? 마라나타.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간절한 갈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